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과 파도를 만나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폭풍을 잠잠케 하고 성난 파도를 잠들게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나다, I am 또는 내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도를 정복하시고 폭풍을 뚫고 오시고 물 위에 걸어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해 볼수록 아주 참 매력 있고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실수가 많고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와 똑같다는 얘기도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너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가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했고 소리 질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넓은 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12광지가 된 기적을 그들이 체험한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새로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순히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병만 고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떤 불치병이 있어요. 이 병을 고친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지금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주여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기적을 본다고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 믿고 그래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다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을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또 못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을 때 기적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보이는 것이요. 믿음이 있기에 그것이 기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을 때 모든 기적과 표적은 의미가 있으며 구원은 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응답은 이러한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오라, 물 위로 걸어 오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었고 축복을 해줍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의심하고 있는 너지만 내게로 오라. 주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즉각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 참 믿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성숙한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겁도 많고 호언장담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베드로, 호언장담 잘하고 겁이 많고 충동적인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지금 믿음도 불안하고 미성숙하고 인간적이고 허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영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그냥 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응답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동을 했습니까?
29절을 계속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바다의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물 위에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물 위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을 때 물 위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충동적인 베드로도 물 위에 걷게 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적과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었고 그 말씀은 곧 하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베드로가 행동했을 때 실제로 물 위에 걸을 수 없었던 인간 베드로는 물 위로 걷고 있는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념과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본문을 읽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으니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는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너는 할 수 있는가? 나도 할 수 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어느 날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너는 의심하는가?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인가? 사실이다. 너도 물 위에 걸을 수 있는가?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기도 한 번 더 해보고 발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첨벙하고 빠졌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내 마음속에 자기 최면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도 광풍을 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거센 바람과 그리고 무서운 파도가 치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상황에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정신이 들 때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 위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생각을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놀랍게 걷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환경을 떠나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물 위로 걷게 된 베드로,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화가가 있다면 이것을 꼭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 배가 뒤웃덩거립니다. 주위에는 노도 강풍이 있습니다. 그 바다 위에 발로 밟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화, 안심, 자비, 사랑의 모습. 마치 그것은 잔디 위에 앉아있는 모습처럼 전혀 동요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정신없이 뛰어 그 물 위로 똑같이 걷고 있는 베드로. 이것이 지금 한 그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을 봅니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놀랍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때 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남산, 서울역, 그리고 사직공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만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 껴안고 싶습니다. 문둥병자라도 껴안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봉사하고 모든 것이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생애에 그런 일이 있으라니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천한 일을 기쁘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항상 높은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격을 맞춰주어야만 살아왔던 내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쓰레기를 주우라고 해도 열심히 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손해나고 이익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것이 섭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연예인교회 할 때 그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무엇을 해도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3년쯤 지나니까 교인들이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는 제가 다 했어야 됐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제 입에서 자꾸 그 말이 나와요. 제가 산에 가서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세요. 오래 기도하니까 언제는 안 그랬느냐 그래요. 그래요. 그분들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사랑이 변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섭섭해집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속상합니다. 모든 것이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는가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가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잘나 보이고 모든 사람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나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충고하고 모든 사람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물에 빠졌다는 증거. 물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물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물 위로 걸어갔던 그런 신앙에서 물속에 빠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에 걸은 것은 비정상이요. 물에 빠진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압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압니다. 다른 사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교활한 것 여러분이 압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가슴을 열고 형제를 껴안고 나를 내주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됐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나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본질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예수님 대신에 환경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물 위에 걷다가 제정신이 이제 난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없는데? 이성으로 돌아왔어. 신앙에서 이성으로 돌아왔어. 물 위에 걸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는 주위 환경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고 파도와 거센 파도와 폭풍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왔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센 파도, 무서운 바람,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바람에 휩쓸리고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걸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놓쳤을 때는 현실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땅값이 뛰고 집값이 뛰는데 나는 언제 집 한 칸을 마련하나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무서운 질병에서 나는 과연 헤어날 수 있는 것일까?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파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폭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날개 쪽지 끊어진 새처럼 도시의 뒷거리를 방황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직장이건 결혼이건 미래건 그것이 내 미래의 어떤 일이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폭풍도 어떤 바람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자는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삶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여기에 대해서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리고의 소경, 거짓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이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소경은 그런 압력과 상관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쉬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지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은 얼마나 공포에 질렀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겠습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유명한 성가들을 보면은 주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라는 노래가 가사가 많습니다. 그 노래를 불러도 왜 기적이 아니라 합니까?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좋게 노래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불러야 할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노래 부를 주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각성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긴급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잠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할 거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긴급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31절과 32절에서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즉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5분만 늦어도 안 됩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도 여유 있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즉시. 여러분 즉시 응답 받고 싶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 즉시 손을 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물에 빠지는 걸 겁봐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물에 빠지지. 이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즉시 손을 내밀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다음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었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드럽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셔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물 위에 빠진 베드로를 또다시 건져주신 주님은 32절에서 배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어서 싹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가 하면서 물 위로 걷고 다시 나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베드로와 함께 배를 다시 타시고 배 타고 뭇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속에서도 언제나 현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현실적으로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물속에 아직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